2021년 10월 3일 성령 강림절 후 제19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켜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빵과 포도주도 나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예전과 같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료진과 정부가 고군분투하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이 이 수고와 헌신이 빛을 발하게 하시며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예전의 일상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생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에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받는 곳곳마다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섬겨져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모양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 포함 10명이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면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몇 주 전 지방 선배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그 책은 선배 목사님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목회 초년병 시절부터 현재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이제 에피소드들과,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남겼는데, 그것을 한데 책으로 묶어가지고 출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다 놓고서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책상 위에 있던 그 책을 무심코 들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참으로 공감이 간다.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에, 저도 시골에서 나고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모습들이 새록새록 떠올리고 오버랩되면서 그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들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즐겁게 그렇게 순식간에 읽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를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집사님들 몇 분이 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선배 목사님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하고 계신지 여러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과 나눈 대화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집안 공사를 하려고 일하시는 분을 불렀는데요, 견적을 잠깐 보고는 성경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시더니요, 그러면서 제가 아멘을 안 하니까 왜 아멘을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요, 이제 물었던 거죠. 우리 목사님이 함부로 아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요, 어디 그런 교회가 있냐고 하면서 야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제 이런 내용의 그 에피소드가 그 책의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고백하고 마지막 아멘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마무리할 때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흔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죠.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모두가 합창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혹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느 분이 정말 옳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의되고 감동되어질 때 우리 아멘으로 또 화답하기도 하지요.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옳습니다, 혹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멘이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 그 한 말은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참됩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두가 다 함께 아멘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옳습니다 라고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설교할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예 참말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 옳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선배 목사님은요, 아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멘, 아멘 이렇게 습관적으로 입으로 내뱉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육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우니 언강생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회에 모여서 부흥성회를 하고 부흥사경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아마도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9월달, 10월달쯤 됐으면 저희 통탄지방회도 부흥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부흥회도 경험해 봤고요. 또 말씀 사경회도 경험해 봤고 수련회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 지방에는 아멘 소리가 적냐라고 하면서 호통칠 때도 있고요. 이 교회는 이 지방회는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느 성도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또 성도도 이렇게 아멘을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은요, 강요와 습관에 의해 고백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될 때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멘을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각종 모임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편리한 종결 언어가 아니에요. 종결 어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그런 행사들을 모임들을 마무리할 때 편안하게 마치기 위해 아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삶을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고 외우고 고백하면서 주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아멘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마쳤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맨 마지막에 들은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요. 그때 복음에 관련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 강의가요. 복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기서 많은 복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갈 때에 여기서 알고 있는 복음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에서 복음 이후에 그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로부터 은혜로운 설교와 부흥회와 수련회에 참석했다 해도 그 참석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나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부흥회가, 그 수련회가, 그 훈련이 무슨 이득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기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 때 학생들을 지도해 봤고요. 저도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에 참석했고, 저도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부흥회와 그 많은 수련회를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마음껏 만끽하는 시간을 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훈련이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각자의 시간차는 있지만 다들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모습이었고 제 주변에서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와 훈련을 참여했던 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흥회나 수련회나 훈련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잘 꾸려내면서 삶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의 기도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주의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후에, 이것을 고백한 이후에 아멘으로 마무리한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습과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김행숙 시인은 포응이라는 시에 이런 시 구절이 나옵니다. 파도를 덮는 파도처럼 이라는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마도 이런 거겠죠. 집채만한 파도를 덮을 수 있는 파도는 얼마나 클까요? 엄청난 큰 파도이겠지요. 그렇게 크고 넓은 마음으로 덮고 포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김행숙 시인은 그 시에 그 의미를 담아서 그 19절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시인의 말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백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참되게 이루어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임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도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은 이런 과정을 자기 객관화의 과정이라고, 자기 객관화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서 있던 그곳을 바라볼 때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 그 눈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발생되며 나아가다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 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다 보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로 바뀌는 귀한 은총의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종교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결국 지금의 삶을 계속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벅차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참된 고백이 이 아멘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옛 삶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새 삶의 출발을 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아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맑아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 열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는 삶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공격과 시험으로부터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아멘하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과거의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을 알아 그대로 살기로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함으로 인해 그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의 기도가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과 뜻들을 삶에 구현해내기로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